부활하신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참 중요한 일을 한 가지 앞두고 있으셨습니다. 일찍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여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반석같이 견고했던 베드로는 바로 며칠 전에 그 신앙과 교회의 반석이 될 신앙 고백이 그 의지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잘 따르다가 의기양양했던 모습이 겁에 질려서 사람이 두려워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딱 잡아댔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힘이 돼 주시고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겁에 질려 있고 영혼 구원, 교회 설립은커녕 이 소명의식은 다 잃고 20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소금과 빛의 복음의 등대의 역할을 하라고 부탁을 받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소명을 다 잃은 믿음마저도 흔들려 버린 그 방 안에 문을 꽉꽉 닫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 옛날에 약속한 대로 내 교회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너희가 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동력자들이다. 아직도 나의 동역자들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 힘을 그 새롭게 된 소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언급이 좀 있을 듯한데 전혀 베드로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베드로의 말이나 모습이 있음직한데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슬슬 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다 무너진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혀 끌려가실 때에 바로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말했던 것이 이거 감당 못할 주님을 뵐 수 없는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더욱 베드로를 의식하시면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실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괜찮아.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야. 자유하라. 평강을 가지라. 내가 네게 준 소명 아직도 유효한 것이야. 잘 들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아직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는 아직까지 베드로가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막을 내릴 때까지 베드로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와서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He appeared again. 다시 와야 했어서 다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를 아직 의식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꼭 좀 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미 교회건 영혼 구원이건 이런 거대한 일들 다 단념하고 옛날 일로 돌아갔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거의 예전에도 그랬듯이 배에서 뛰어나와서 물 위로 예수님께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take time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거시고 또 고기 잡는 일까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서 동화하시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고기 잡는 일 좀 제한도 하시고 많이 그물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는 여기에 다 동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아주 긴 충분한 친교의 시간, 아침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십니다. 놀라킨 것도 좀 사그라지고 예수님 뵙기에 너무 부끄러웠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마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려해 주시는 모습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가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 좀 보자 따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을 붙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일찍이 교회를 설립하실 약속을 함께 하셨던 얘기를 다시 꺼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문장 구조, 이 단어들은 다르지만 바로 그 부탁을, 그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예수님 보기에 부끄럽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거 다 망쳤는데 예수님께 그렇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I give up 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 모습을 찾아오셔서 이 교회를 아직까지 세우겠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면으로 결격됐다고 생각되는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물어보는 단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향하여 아직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으로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가져올 것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3번 반복해서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답답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나 참 실수 많았고 예수님 참 실망시켜드린 일 많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내가 예전에도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다음에도 예수님께 향한 사랑은, 믿음은, 소망은 있습니다. 이 고백만을 3번 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교회를 우리 함께 세우자. 이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19절 후반에 나를 따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하실 때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충성된 모습이 증명해 주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공구로 쓰임을 받는 삶에는 나의 생명 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순교적 믿음과 소명의식에 나의 생명을 드리게 된 베드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모른다고 말하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실수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암만 힘들어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법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예수님께서 세세대대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며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 이상 요구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 모양 나서는 사람들, 오히려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 적은 많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느냐 말씀만 하신 겁니다. 내가 뭘 가졌고 뭐를 못 가졌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건 잘 모르는 것이 많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남보다 뛰어나게 성자처럼 잘 살아왔건 예수님 얼굴 쳐다보지도 못할 죄투성이라도 that's okay.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이미 보여드렸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따르라고 예수가 부르신 소명, 하나님 주실 생명을 가장 값지게 여기는 신앙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Do you love me? 하시는 그 한 가지에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만 듣고 싶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답만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숨기는 왜 숨습니까? 피하기는 왜 피해? 언제 내가 뭘 가져오라 그랬냐 하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신학교 졸업장 가져오라고 했느냐? 성적 증명서 가져오라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언제 내 인격 증인 서줄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느냐? 언제 내가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런 적 있었느냐? 애당초 또 잘 들어, 내가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지 않느냐? Do you love me?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내가 네 믿음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네게 권능을 내가 주어서 내가 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일이고 교회 섬기는 일, 영혼 구원의 일에 내 도구로 쓴단 말이지 네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야 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넌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을 거야 하는 말씀도 하지만 사실 그 삶의 소명을 분명하게 죽도록 그저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복음 사랑으로 영혼 사랑으로 승리할 것만이 이것이 곧 너의 소명이야. 이것을 말해 줌으로써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르고자 다시 나서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평화와 자유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삶에 대한 모든 자격이라고 하는 것,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 자유를 알게 되는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참 살만 나는 생애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문화권 언어 배경 사람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 가운데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 앞에서도 손을 내밀며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있는 것은 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잘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기적도 베푸는, 기적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하여 축복의 원천으로 쓰는 삶이 됐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슨 나의 자격 요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적이 많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도 사실 솔직히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목회에 대한 특히 좀 상대적으로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좀 결격 사유라고 할까, 좀 열등감 같은 것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부탁하신 목회 얘기를 좀 피해 볼까 생각해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늘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 근데 늘 예수님은 야, 김 목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하면서 아주 신실하신 모습으로 늘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점이 참 많은 것도 내가 다 아는데 왜 내가 널 불렀는지 따지지 말라고. It doesn't matter.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냥 나를 사랑해. 그냥 영혼을 사랑해. 그냥 내게 준 소명을 사랑해. 그 다음에는 죽도록 충성해. 그리고 내가 하는 교회,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성도를 위해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하는 섬기는 일, 내가 놀라운 은혜를 너를 통해 온 교회에 끼치는 그 기적의 일들을 지켜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나 사랑하는 주님이 만나주실 때마다 종종 성격이 좀 완벽주의자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실수가 많고 나와 교우들에게 실망을 종종 안겨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저에게 평강과 자유를 주시곤 합니다. 옛날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고도 합니다. 어느 학자가 하루는 어미 닭이 품고 있던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알 껍질을 그 속에서 쪼아 깨고 나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나올 때가 돼서 나오려고 병아리는 부리로 알 안쪽에서 껍질을 쪼아댑니다. 근데 노력을 하는 듯 해 보이는데 아직 그 부리가 단단치 못해서 껍질이 잘 부서지지를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된 어미 닭은 자신의 부리로 바깥에서 그 알 껍질을 쪼아댑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알 속에서 어미 닭은 바깥에서 함께 껍질을 쪼아대면서 결국은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미 닭에 돕는 것이 없었으면 그 병아리는 막 노력하다가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줄탁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줄은 알 속에서 병아리가 쪼아대는 것을 말하고 탁은 바깥에서 어미 닭이 쪼아 도와준 것을 말합니다. 병아리는 자기가 알 껍질을 내가 깨고 나온 줄 아는데 사실은 어미 닭이 해준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깨달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병아리와 같은 수행자가 있고 깨우침을 일러주는 스승이 있는 법인데 이렇게 병아리의 노력과 어미 닭의 도움이 맞물려 이루어졌을 때 병아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배움의 장과 성장 과정은 수행자의 노력과 스승의 도움이 동력으로 합류하게 되면 성공을 이룬다라고 줄탁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 참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8월 2일이 제가 안수받고 목사된 지 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안수받던 날 선배 목사님들이 가운을 처음으로 입혀주시는데 그 가운을 입고 답사하라고 해서 제가 종이에 적어서 준비해온 몇 마디를 하고 나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제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몰랐고 그냥
내게 입혀준 이 가운이 너무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좀 오버사이즈로 제 사이즈보다 좀 큰 거를 이렇게 사서 입혀주시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이 가운 제가 저한테 너무 큽니다.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여겨져서 신학교도 가서 공부가 힘들었지만 온갖 노력으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해도 너무 시간이 모자란 것을 늘 느끼면서 몇 번이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수시험 준비하면서도 이건 도무지 합격 못할 것이 뻔한 것이 선배들이 거의 다 이 5종목이 있어요. 안수시험에. 그 중에 반은 뭐 2-3개는 당연히 한 2-3년 거쳐서 서너 번 치르고 또다시 치르고 해서 지나치는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 안수시험 다 치르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단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이 안수받는 날인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만하면은 내가 참 잘 해냈다. 어느 정도 좀 자신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안수받고 첫 목회지로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날 또 내 주위의 동기들은 이 안수시험, 안수과정 다 잘 거쳐서 목회지를 향해서 떠나는 날을 보면서 축복도 하지만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수식에 저에게 입혀놓은 이 가운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혀놓은 것과 같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What am I doing? 내가 정말로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저 앞줄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 마치 장례식에와 앉아있는 것 같이 슬피 울고 있고 말이죠. 그게 1987년 8월 2일이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30년이 됐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데서 찾아볼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고 제 삶, 저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또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너무 자신 없었던, 너무 나는 부족하기만 하다라고 늘 생각해 왔고 사실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 아주 수줍어하는 성격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나도 답답하고 그 앞에 앉은 사람도 답답하고 이런 아이였습니다. 평생 떨쳐버리지 못한 그 열등감으로 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모든 게 제 속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잘 못한 것 많고 실수도 많이 했고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실망도 많이 끼치기는 했지만 아무튼 30년 된 주일 아침에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자체입니다. 또 교우들의 은혜입니다. 줄탁 동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운을 잘 안 입지 않습니까? 그냥 입어봤어요. 그러면은 오늘 30년 지난 이 가운이 좀 잘 맞는가? 어색한 것이 없어지고 좀 익숙해지고 좀 가벼워졌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너무 큽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제 동료 목사들은 30년 목회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몇 년 후배인 목사 중에도 벌써 은퇴한 사람도 있고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이끌려 오늘까지 나름대로 노력하며 소명을 감당해 온 저이지만 앞으로는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부탁하시는 우리 교회의 목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런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한 주가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하도 좋아서 나 여기 오래오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가라 하시는 말을 들을 때까지 지금까지 잘 못했지만 여러분의 종으로 그저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마음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녁마다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집사람 얘기는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신학교 가겠다고 목회의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다. 처음 저희 집사람에게 말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당신 미쳤어? 저도 염려가 돼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사모가 되랴. 근데 이렇게 여러 해 지나면서는 자기 일 하면서도 늘 제 목회 돕는 그 일을 나의 삶의 우선적인 소명으로 항상 여겼습니다. 그걸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2년째 벌써 아무 대책 없이 선생하던 일을 일찍 그만두고 기쁘게 이거 살맛난다 하면서 저와 함께 바삐 땡글땡글 돌아가면서 이 풀타임 사모가 되어주시는 모습 보면서도 기쁘게 이 일을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왔고 다 좋지만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신실한 종들을 예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보람이지만 많은 힘든 것과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못된 세력들이 더러는 있어서도 참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신 참 좋은 분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때때로 필요한 새 식구, 새 일꾼들을 또 불러 모으셔서 모두 하나가 되어 예배와 선교와 후세 양육과 필요한 모든 힘든 봉사의 일들을 구석구석에서 기쁨으로 내 집 삼아 섬기시는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 계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큰일 많이 하십시다. 저는 이 참 보기 드문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목회자로 섬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대단한 특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30주년 기념으로 누가 뭐 파티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목사의 마음 또 목사의 갈등, 목사가 자유할 수 있는 좀 그나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목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또 잘 들어보세요. 이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사만 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재직은 또 모든 교인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도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생업, 직업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참 좋은 교회를 이루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우리 모두가 뜨거운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다 함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부름받은 각각 없어서는 안 될 한 몸의 지체로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이루실 부흥과 발전과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도전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교회의 설립자이고 내가 주인인 것을 믿느냐? 내 집도 내 가정도 내가 주인인 것을 믿느냐? 내 생업도 내 인생의 전부에 내가 주인인 것을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네,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대답하시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평강이 옵니다.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는 기쁨과 보람과 능력으로 채우신다. 확신이 생기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도 이깁니다. 많은 영혼을 이 넘치는 은혜, 생명의 삶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가진 것 없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소망,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랑 뿐이심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의 이 아침 굳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